우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내가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항상 막 맨날 우거지국을 한 그릇 먹은 것처럼 막 인상을 쓰면서 막 온갖 세상 고뇌와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막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밝게, 그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몸이 좀 아파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즐겁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행복한 예수 가족 공동체. 한 번 더 시작. 행복한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선진교회가. 아멘. 우리가 매주마다 비전 쓰는 문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예수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가족, 예수의 피로 형제자매된 가족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만 보고 끝이 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저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봐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가족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선진교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또 나아가는, 또 행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요. 오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자녀된 오늘 우리를 말하죠. 우리. 그래서 행복자다, 행복자.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설교 안 해도 되겠어요. 그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거죠. 행복한 자. 그죠?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을 안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업하다 보면은 부도 맞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그죠? 퇴직당할 수도 있고, 일이 이상하게 꼬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셨는지 시간이 지나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정말 네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잘 되기 때문에 행복자가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행복. 저도 목회자지만 그래요. 한 번씩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이 계속,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너같이 부족하고 너같이 죄 많고 너같이 허물 많은 너를 내가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가 똑똑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형통할 때, 그때 우리를 부르시고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죄로 인해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제가 부족한지 몰라요. 정말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참 연약하고, 그런데도 주님이 사랑으로 저를 다 품어주시고,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막 마음에서 막 답답함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좀 그죠? 막 뭐라 그럴까요? 좀 적대감이 일어난다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면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주셨는데, 뭐가 좀 부족하기만 하면, 없으면은 그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매도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완악하고 정말 패역하고, 토요일날 새벽인가요? 그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완악하고 패역한 그 이스라엘인데도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아집이 세고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결국에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십시오. 나를 구원한 하나님,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모든 게 다 막혀 있고 모든 게 괴로워가지고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고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사랑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극복해 나갔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절망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너를 돕는 방패시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비바람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아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목이 곧다고 얘기해. 목이 곧다고 철이라고, 노시라고 얘기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결국 끝까지
붙들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환경 상황 보다가도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절망 상황 이거 보다가도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그래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지 나 때문에 살찌고 몸버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정표를 보여주셨지. 그러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리케 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대적들을 밟아버리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행복을 찾고 이 행복을 누리고 이 행복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부임하면서 제 목회 철학하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이죠, 행복. 모든 행복인데, 자, 우리 행복한 선진교회 비전 선언문부터 한번 쫙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비전 선언문 시작.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예수 가족 공동체이다. 아멘. 그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2040-333 비전, 그죠? 새 교회를 개척 분립하고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300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2040년까지 333 비전입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 철학 아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주보에 보면 다 있어요. 주보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앞에 맨 앞장 보십시오. 맨 앞에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 행복한 사람이 시작.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야 모든 게 다 행복하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행복이 목회 철학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행복 이거를 맛보고 누리자는 겁니다. 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자, 예수님 만남으로 자 내용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복하고 예수님을 누림으로 행복은 깊어지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이게 손 목사의 목회 철학입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붙들고 온 중심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또 이 행복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 가운데 있는 이 행복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목회 철학이고 중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 다시 보면 주제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고치시니라. 아멘. 목회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으로 고치는 생명사역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목회 철학이면서 목회 방침입니다. 방침. 첫 번째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역.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야유회를 가지만 야유회가 본질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자는 그런 의미죠. 진짜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teaching. 네, 앞에 첫 번째는 뭐였어요? preaching. 한번 따라해 보세요. preaching. 네, 복음을 전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teaching. 가르치라는 것. 복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는 생명사예요.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사람을 양육시켜야 돼. 키워야 되겠죠. 제자 삼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주인공으로 세워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집중하신 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집중하신 게 뭡니까? 12명의 제자를 키우고 양육한 거예요. 세계를 복음하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 삼는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계속 키우고 그래서 생명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 다음 세대들도 막 키워야 되고 계속 양육해야 되고 그래야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힐링. 네, 그렇습니다. 프리칭, 전파하고 그다음에 티칭, 가르치고 그다음에 힐링, 고치는 거, 치유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역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고치는 생명사역.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영적인 문제든지 육적인 문제든지 고치는 이 생명사역. 현대인들 얼마나 질병이 많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영육의 질병들을 고치는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야 될 그렇게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다 내려놓고 행복을 맛보고 누리고 아멘. 그래서 이 행복을 또 전하는 이런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진가족 여러분, 예수님 만남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을 누림으로 행복 깊어지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행복한 예수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